오늘도 새로운 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대속의 감격이 오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로 치면은 이제 11월 이맘때쯤, 또 인생으로 치면은 자기들이 살아온 세월이란 것이 있잖아요. 미래에는 아직 안 살아봤으니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한 해나 과거의 시간들을 보고 무엇이 가장 감격스러우셨어요? 무엇이 막 그 일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에 눈물을 맺히는데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감격. 그런 감격이 무엇이었을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워낙에 제가 못난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늘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날 살리려고 죽으셨다. 날 살리려고. 그래서 저는 성찬이 참 의미가 있어요. 성찬이. 그냥 그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걸 몰랐을 때는요. 예전엔 카스테라를 많이 했으니까 카스테라 좀 많이 주지 이런 생각. 포도주 그때는 담궜잖아요. 한 잔 아침에 먹고 나면 마시고 나면 이랬던 것. 그래서 좀 달달한 걸 안 주나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해가고 나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감격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는 죽음으로밖에 갚지 못하는데 그 은혜가 감격이에요. 감격. 그래서 묵상하다가 혼자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갱년기라 그런지 모르는데 좀 성경을 묵상하다 뭉클해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헤브론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상기도를 하다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뭔 그렇게 죄가 많다고 영화 필름에 막 뽀얀 그 먼지가 있듯이 그게 쫙 지나가는데 아마 그 뒤로 죄는 더 지었을 것 같아요. 죄는 더 지었을 것 같은데 그 헤브론 수양관의 그 산기도, 그 소나무 냄새, 풀 냄새, 두렵고 떨렸는데 감격하고 울었던 그 모습,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사실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무디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왜 그렇게밖에 당신들은 못 사느냐고 이런 자꾸 변해가는, 같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이 바울이 자기가 복음, 율법으로 살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참 의를 이루실 분이 없더라. 그것을 이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사실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경험한 그 예수를 글로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어디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맛있는 것을 내 머릿속으로는 이게 어떤 거를 표현해야 되겠다. 내 입에 느꼈던 그 감각을 어떻게 근데 실제로 표현이 안 되는 거, 표현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자꾸 의롭다고 하니까 그래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방인이나 유대인 당신들이나 다
다 죄인이라니까. 똑같다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일이고 이방인들이 들으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일이지요. 다 죄인이라 하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니 왕이나 천민이나 상놈이나 양반이 다 똑같다 하는데 그거를 좀 누렸던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리고 정말 인간 취급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해준다고 진짠가?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해주는 거는 도끼인 객길이다. 도끼인 객길이다. 똑같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 절망이죠. 절망. 그리고 이 이방인들로서는 그러면 우리도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자꾸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한쪽은 절망이고 한쪽은 기대가 되는데 그 절망과 기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왜 안 되냐? 율법은 죄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죄만. 은혜로 우린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얘기하면 율법은요, 너 죄인이야. 너 절대 못 벗어나. 그 구렁텅이에서 너 못 벗어난다니까 그 생각만 심어주는 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나는 너희를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오늘 말씀 읽은 거에 보면 율법 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은 이건 택도 없어. 치아뿌려. 이게 아니고 율법과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율법의 새로운 거라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율법 외에 율법은 있고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살면 심판과 저주, 진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있다. 율법과 상관없이 주셨다. 이미 이것을 율법에도 내가 담아두었고 선지자들에게도 담아두었던 그들이 증거하였던 것이 있는데 그가 예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 비춰봐야 내가 죄가 있고 없고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비춰보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고 그것마저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야 되고 그것마저 안 되는 사람은 곡물이라도 드려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대속을 했는데 그러면 인간이 그 다시는 안 하나요? 아니요. 이 완전한 제물로서의 역할이 죄를 사함인데 죄가 안 사해지더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죄 사하려면은 소를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근데 어떤 일이 반복되느냐? 짐승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대속을 받으려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어나가는데 희생 제물은 죽어나가는데 인간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인간들이 너무너무 둔해지는 거예요. 죄에. 전에 처음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를 잡아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드립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무뎌지니까 또 양 한 마리 잡아야 될 때가 됐어? 양 한 마리
아이, 양 잡아드려. 뭐? 깨끗한 게 없어? 아이고, 아무거나 잡아드려. 저는 잡아드려. 뭐. 그러고는 그냥 이제는 죄가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가 더 익숙해지니까 율법에 뒤밀어 보니까 또 죄. 아우, 이거 뭐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것으로 될 것으로 하나님은 아셨으나 인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함이 뭐냐? 인간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악인도 죄인도 건지시고 그들이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그 회복을 위해서 속죄를 영원히, 화목을 영원히 이룰 제물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완벽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믿기만 해라.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어 아무리 희생 제사를 해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몸을 찢고 피 흘림, 나의 죄 때문에 몸을 찢고 피 흘림이 있으므로 내가 사는구나. 이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어라.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내 몸을 찢고 흘린 피, 이것이 너의 죄의 대속이고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니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망을 다니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할 일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으니 나는 기쁘다. 나는 날마다 감사다. 살아 죽으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것을 바울이 간곡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내 죄를 나도 죽어서도 이 해결하지 못할 나의 죄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려고 몸을 찢고 피 흘리심 나 때문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 때문임을 믿습니다. 나의 진노와 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의 찢김과 피 흘림이 오늘도 내게 가득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격. 이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일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어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도리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 창찌르고 또 못 박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여, 하나님은 당신들만을 살리려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방인들도 살리려고 하시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해. 하나님 사랑은 나에게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실은 초대교회 그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은 뭐 했냐? 매일이 성찬인 거예요. 매일.
예수님 때문에 매일이 핍박이고 매일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으니까. 카타콤에 모이면 뭐해요? 내가 오늘 남의 집에 가서 빌어먹듯 일을 하고 왔는 것을 함께 내놓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간다. 마르나타. 그리고 남겨주었던 그 빵 한 조각을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거 나누어 먹었던 것이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찬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빵이 잘 차려진 빵과 어디서 구별된 포도주가 있었겠냐고요. 없어요. 그건 나누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이제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그날, 내가 주님께로 갈 그날을 고대하면서 성찬을 나누는 그것이 감격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님의 찢김과 피 흘림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로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것에 메꾸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정결케 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러니 우리의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 예수로 감격하는 그 감격이 가슴 뿌듯해지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당연히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나인데 자주 잊어버립니다. 다 완성이 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늘 감격하고 가슴 뭉클해져야 할 것이, 나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위한 찢김과 피 흘림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 이것이 나는 내가 고백할 감격이다. 이 감격이 한 날 꽉 채워져 주님 고대한다면 얼마나 주님 오시는 날이 더 영화로울까. 이 은혜로 내가 삶을 고백하며 이 감격으로 살아.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은혜 그것뿐입니다. 하루를 살고 기도 올릴 때에 이 감격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